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가 있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 부르시는 이유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도 낙심하고요, 또 이렇게 자책하면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7명의 제자들이 나갔는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뭐냐면 그냥 왼편에 던지고 있었나 보죠.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깊은 곳도 아니고 바로 옆에다. 그렇게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안 잡히던 고기가 오른쪽으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잡히겠냐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순종하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주시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오히려 벗어야 되잖아요, 물에 뛰어들려면. 근데 동여 있고. 왜 그러겠어요? 주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어떤 상황의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옷을 오히려 걸쳐 입고 그냥 물속에 뛰어내려서 한 100여 미터 되는 곳을 헤엄쳐 갔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기와 떡을 준비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하는데 서로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정적을 깨고 딱 던진 첫 마디가 요한의 아들 시모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주신 이름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무슨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반석인데 반석에 반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안 하고, 베드로야라고 안 하고, 처음엔 베드로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라고 불렀던 사람을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자기 원래 이름을 부르신 그것은 무시하시려는 게 아니고,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는 자체가 내가 잘못했나 봐, 후회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처음 시작을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그 여종 앞에서 부인하고, 또 뭐예요? 저주까지 했어요.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그가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던 그런 과거가 참 아팠을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인류 최초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였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죠. 우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온전해서 부르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 재직을 임명을 하고 이렇게 또 여러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일을 보면 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의아해 하시는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이제 오신 분을 어떻게 집사라고 불러? 근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과거를 보면 별로 그렇게 잘한 것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을 세워?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의아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 제 자신의 속마음을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왜냐하면 아버지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 아니고요,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범죄하여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전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의 과거의 행적이 좋고 잘하고 뭔가 이렇게 유대교 속에서 종교성이 뛰어나고 율법을 다 지키고 그래서 부르셨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부르신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뭐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님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부르셨을까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부르셨을까요? 구원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행실이 온전하고 뭔가 타의 모범이 되고 그래서 정말 상 주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지금 넘어지고 또 이렇게 깨져 있을 때 저렇게 놔두면 죽으니까 그래서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존재적 부르심이죠. 왜? 하나님이 왜 부르셔요? 대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잖아요. 속죄제를 단번에 이루게 하시고 화목제를 단번에 이루게 하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우리는 자녀니까. 연약해도 부족해도 자녀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요, 다 대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책 없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부르심의 응답함 때문이에요. 그거 잘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갔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할 때의 중요성은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그냥 하고 가면 우리는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의 뜻이 잘 몰라요. 왜 나 같은 놈을 부르셨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설득되지 못해도요, 그냥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러고 나간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에도 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과 나와 어차피 수준 차이가 있는데 뭘 맨날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돼야 막 움직이고, 예? 납득이 돼야 하려고 그러고, 부르시면 그냥 네 하고 응답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데, 다 자꾸 뭘 생각해요? 나를 생각해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나를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아직 온전치도 못하는데, 네? 그냥 부르면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되는데, 그게 믿음인데 자꾸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그래서 뭐예요? 부르실 때 응답을 못해요. 신앙인 것 같죠? 누구보다 지혜로운 것 같죠? 누구보다 지성이 있는 것 같고 판단력이 있는 것 같고 의지가 있는 것 같죠? 수입받지 못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응답하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수준에서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부르심이잖아요. 다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이 있고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내가 뭘 해? 그건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대책이 있다고요.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가능케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심에는 무조건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이 제자됐던 이유가 원래 잘나서요? 아니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고, 그잖아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근데도 주님이 왜 나를 부르시지? 나 같은 놈 왜 불러? 쓰지도 못할 그런 인간을 외면할 수도 있지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 됐던 이유는 뭐예요? 그 부르심에 그냥 응답하니까. 그잖아요. 배를 버려두고 그때 뭐였어요? 고기를 잔뜩 잡았지만 그냥 그 고기도 다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한마디 듣고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떻게 했어요?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갔대요. 그래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즉각 응답하는 그게 신앙이에요. 부자 청년 가진 것도 많고 스펙도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성경의 역사 속에 가장 귀한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름도 몰라요. 부자 청년이에요. 그냥 부자 청년. 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다 가졌지만 망한 거예요. 다 가지고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그잖아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이 뭐예요? 생명이라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요, 급히 나와야 돼요. 불이 났는데 불났다 나오라 그러면 빨리 튀어나와야죠. 우리 집이 더 안전할 수 있어 막 그러고 있다가 그러다 가스로 죽어요. 가스로. 특히 요즘 아파트가 막 다 수십 층이 됐잖아요. 나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도요. 그래서 다 가스로 갑니다. 생명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빨리 올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올라오라고 응답하면서 사는데 또 이렇게 세상 부르면 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얘기했죠. 세월호 때 그냥 안심하고 거기 있으라고. 빨리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배가 기울어 가는데도 발구하고 거기 있으라고. 죄송하지만 그 입을 확 찢어봤으면 좋겠어요. 살려야 될 걸 그 사람은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실수를 그 사람은 정말 알고 있는지. 올라오라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빨리 구명정에 타라고 하면 후딱후딱 타야죠.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면 죽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처음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처음에 설렘의 자리에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제, 그죠? 부활의 복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다 죽은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은 것이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헤세드라고, 헤세드. 네. 룻기 2장을 하면서 제가 했죠. 헤세드. 이건 뭐 무궁무진해요. 이건 우리나라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냥 사랑이라고도 안 되고요. 인자, 인애, 모든 뭐 긍휼, 자비 다 보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이 사랑은,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요. 이걸 뭐 사랑이라고도 표현을 못 하겠어요. 왜?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니까. 그죠? give and take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를 뭔가 좋게 받아주고 좋은 마음을 주면 나도 너를 좋게 받아주고 좋은 마음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예? 네가 나를 조금 서운하게 하고 네가 나를 실망을 시키고 네가 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원수같이 막, 그럼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해?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헤세드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관없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왜 사랑해? 베드로 같은 놈을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을 왜 불러?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난데?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없으면 절망이죠, 우리는. 왜? 세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근거가 뭐냐면 사랑이라고요.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 물어요? 3번이나. 왜 물어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과거로 묻지도 않고 미래로 묻지도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했니? 사랑 안 했죠.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까지 했는데 이걸 무슨 사랑이라고 내가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너 나 사랑했니?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죠. 그러잖아요. 과거를 건들면 건들수록 우리도 자꾸 뭘 봐요? 저 사람 세우는데 과거를 자꾸 뒤적여요. 뭘 봐요? 이력서. 뭐 이런데 뭐 이런 사람을 뭐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를 늦추면요. 근데 나도 그런다니까요. 누구나 다 그래요. 자격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그거 더 그랬던 거예요. 근데 너 나를 사랑했니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또 너 나를 사랑할 거니? 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미 한번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을 한번 건드렸을 때 자기가 실패했으니까. 그잖아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미래를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니까. 너 나 사랑할 거니? 이것도 베드로가 답을 할 수가 없는,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물으신 말씀은 뭐예요? 너 지금 나를 사랑하니? 그거예요. 현재로 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로 물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은요, 주님의 사랑은 세상과 전혀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도 과거나 미래를 이야기하면 자신이 없죠. 저도 안 그러겠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넘어지고 깨져도 괜찮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지금 이 순간만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 순간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죠? 1시간 후에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나를 사랑하지? 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네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라고 묻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게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지만 항상 세상은 과거를 붙들고 늘어져요. 이력서를 봐요.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자꾸 봐요. 그래서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모순이에요. 왜? 다 가짜거든요. 이력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로 나의 과거를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냥 좋은 것들만 그냥 써놓은 것 뿐이지. 근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래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바로 1시간 뒤도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토라고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원래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내가 지금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건 사실이니까. 이 순간만큼은 진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만은 진실을 해야죠. 그죠? 거기서부터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현재예요. 신앙이라는 건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시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삶을 살자고요. 응답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오늘이 정말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돌을 하나씩 들고 막 데려왔을 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죠.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는데 성경의 모세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고 묻는 거예요. 다 과거를 말하잖아요. 죄를 졌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무슨 말이에요? 과거 없는 놈이 돌로 쳐라 그런 거예요. 자기들을 물은 거예요. 남의 과거만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나의 과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불성실했고 내가 그랬던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의 과거를 정죄하지 않아.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남은 자식을 막 그 죄 때문에 죽일 놈 살릴 놈 해도요, 부모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 죄를 뒤집어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지금 그 마음 가지고 다시 살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에게. 할렐루야.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의 과거를 얘기하면요, 와,
저 사람은 정말 쓰임받기 힘든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바울을 보세요. 과거를 얘기해 보세요. 나쁜 놈이죠. 살인자죠. 그잖아요.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차이가 나죠.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이전에도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후에도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었는데, 예수님 부르시기 비포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열심 가지고 열정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니까요. 그 열정 가지고. 근데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뭐예요? 그 열정 가지고 그 열심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우리가 온전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과거 상처도 될 수가 있지만 그에게는 자랑도 될 수 있었어요. 그가 과거에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 과거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시지 않고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정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대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항상 현재 신학이라고, 현재 지금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과거로 시작해서 만약에 모든 걸 판단한다면 설 자리가 없는 게,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충성하는 것이고 오늘 죽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신앙은 현재형이야. 현재.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요. 너무 과거의 것들에 연연하지 말라고요.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건요,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과거를 죽음으로 다 끝내 버리셨다고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과거를 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끝내 버리셨다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에서부터 다 그냥 지워버리세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내용이라는 것, 또 목적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건 뭐예요? 너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시작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나에 대한 충격이 있잖아요. 주님, 나 같은 죄인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오, 시작할 수 있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나도 시작할 수 있구나. 근데 나도 시작하는데 남도 시작 못 하겠냐고요. 그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데 남도 시작할 기회가 없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을 때 이 머뭇거렸던 이유가 있죠. 근심하죠. 3번이나 물을 때 3번째는 너무 근심했어요. 왜냐하면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모순이 되니까 내가 이러면 되나? 하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그 질문에 그냥 그대로 현실을 대답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물음이 뭐냐면요, 그건 원래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그건 물음이 아니고요, 주님의 대답이라고요. 그냥 질문화법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자신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해. 할렐루야. 아빠나 엄마가 우리 아이들에게 묻잖아요. 야, 너 나 사랑하니?
왜 물어요? 그거는요, 부모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걸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할 때 출발점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서 시작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처럼 부르시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시작의 사랑의 발로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어 그런 거예요. 네가 다시 시작하듯이 다른 사람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리 잘해줘도요, 사랑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좋은 것을 다 주는데 사랑 없이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모든 걸 받는다 해도요, 공허하다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요, 사랑이 넘쳐나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라면 한 그릇을 먹는다 해도, 좋은 거 안 먹어도 돼요. 라면 한 그릇을 같이 먹는다 해도요, 그냥 그 사람의 사랑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막 사랑이 충만해진다니까요. 만날 때마다 만나긴 만나는데 자꾸 공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조금 부족해도 언제나 충만하게 돼요. 할렐루야. 막 기쁨이 있고요, 막 그런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접점을 이룬다고요. 사랑 없이 형식만 있으면 아무리 좋아도 공허하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큰 통이 있어도요, 막 폭포수 아래 그 통을 갖다 놓으면요, 그냥 삽시간에 막 채워져요. 그냥 금방 꽉 차버립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섬기는 사람을 한순간 이렇게 잠깐 만난다 할지라도요, 금방 충만함을 느껴져요. 할렐루야. 그걸 느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사랑이 발견되는 그 순간에 한마디만 던져도 금방 충만해집니다. 그걸로 사명자의 자격은 충분해요. 베드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때 그때 충만함을 느낀 거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다른 게 자격이 아니에요. 이게 자격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자격이에요. 스펙이 아니라 사랑이 자격이라는 것. 그러면 뭐예요? 얼마든지 영혼들을 섬길 수 있어요. 목회가 직업이라면 목회는 진짜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진짜 목회가,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는 거라. 그잖아요. 정말. 근데 목회는 왜냐하면 사람을 그냥 만나서 그냥 세상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 자체는 뭐냐면 희생이고 죽음이니까. 나를 희생하지 않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주지 못하는 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그렇게 한다면 저를 버리세요.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걸 잡이라고 뭔가 이렇게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못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빚진 자 의식을 갖지 않고는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회가 가능한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내 양떼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나의 양떼를 사랑하느냐. 네, 모든 직분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른 어떤 스펙이 조건이 아니라 사랑이 조건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하실 때 7가지 표현이 있었죠. 에고에이미.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7가지 표현. 뭐 6장에
6장에서부터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또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10장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는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에서 목자의 표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당신이 하실 일을, 당신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라고요. 근데 어떤 게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아니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요. 세상은 뭐예요? 목자를 위해서 양들이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반대예요.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요. 네?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무엘하 24장인가 23장인가 보면 이렇게 블레셋에게 둘러싸여 갖고 있을 때 바로 그 성에는 물이 없었나 봐요. 물 없는 성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밖에서 물을 이렇게 길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그 성 안에 갇혀 있으니까 블레셋이 막 둘러싸이니까. 블레셋이 있던 데가 뭐냐, 베들레헴이에요. 자기의 원래 본고야.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를 쳐다보면서 그런 거예요. 내겐 저 고향에는, 저 베들레헴에는 정말 시원한 물이 있는 샘이 있는데, 연못이 있는데, 아니 뭐죠, 그 운물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목말라 죽는구나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밤에 몰래 부하들이 가서 물을 떠왔어요. 목숨 걸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을 다 쏟아버렸죠. 이게 다 너희들의 목숨값이야, 피값이야, 다 쏟아버렸죠. 마시지 않았어. 세상이 그렇다고요. 세상은요,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희생을 해요. 근데 교회는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대예요.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지시는 걸로. 네, 그래서 이게 교회의 속성이라고요. 또 사역의 속성이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진실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온전한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목자로서 그 귀한 사역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베드로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기꺼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십자가를 거꾸로 치고 죽잖아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목이 떨어져 나가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때가 다 됐으면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벌써 떠날 기약이 가까웠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 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러고는 그냥 기쁘게 단두대에 목이 잘리잖아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제발 우리가 전에 가졌던 그 고정관념들을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새롭게 응답하고 나갔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